읽어오셨나요? 에스라 6장까지. 에스라 6장까지의 기록은 화면 한번 주시고요. 에스라 6장까지의 기록은 1차 기환이라고 했습니다. 포로 1차 기환이고요. 7장부터는 2차 기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그 책에 보시면 에스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성전 재건. 이때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수룹바벨이고요. 지어졌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2차 포로 귀환 이야기인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까지의 시간의 갭은 대략 한 6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에스라고요. 학자, 제사장,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가 이제 돌아와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을 개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면 2차 포로 귀환은 백성들의 개혁, 부흥 운동,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이어집니다. 참 그도 그럴 거다 싶은 게 하나님이 건물을 개혁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고 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성전된 존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요. 아니 저를 주세요. 하얀 화면 나오면 반주기 화면이거든요. 항상 저랑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주기가 나오면 이렇게 흰 화면은 화면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장을 보시면요. 오늘 느헤미야까지 끝낼 건데요. 좀 빠른 속도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에스라가 누구냐? 2절부터 에스라가 누군지를 소개하는데요. 누구의 현손, 5대손, 6대손 막 설명하는데 우리는 결론만 볼게요. 5절을 보시면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16대손입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이에요. 아론의 16대손. 에스라가 특별하게 보이죠? 아론이 누군지는 아시죠? 모세의 형님, 대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시작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16대손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이면서 그는 또 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8장은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 2차 귀환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 거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하고 개혁해 가는 과정에 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와 또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왜냐하면 귀환하는 그 길이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 갈대아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그 길은 험난하고도
또 수많은 강도떼들이 숨어져 있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또 다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올 한해 선일교회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묻어가는 사람들 되기보다도 앞에 서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길을 만드는 자냐면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 자.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31절. 31절 귀환하는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이제 출발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죠. 위험으로부터 건지셔서 결국 무사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가 순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를 평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장에 가시면 회개 기도가 나와요.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주에 더욱 으뜸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혼인을 금하셨거든요. 성경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이방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일에 누가 으뜸이 돼서 했냐면 방백과 고관들, 말하자면 리더십들이요, 죄 짓는 일에 더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는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데 6절에 역시 암송 구절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예, 에스라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개혁 운동을 시작해요. 개혁 운동을 하는데 이제 아까 봤던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했던 그 일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떠나 보내기로 그렇게 결의하는 내용들이 10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9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 9월 20일이에요. 9월 20일인데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대요. 9월 20일이니까 유대력으로 9월 20일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대략 한 11월에서 12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10월경에 이른 비가 한번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3월경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요. 우기이긴 한데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이긴 한데 비가 계속 오는 기간은 아니고 10월에 한번 비가 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와디와 같은 그런 골짜기를 통해서 물을 저장하고요. 그걸로 이제 뭐 농사에도 쓰고 필요한 데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파종할 시기가 되는 3월경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 같은 걸 파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확한 걸 가지고 6월절로 말하면 1월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2달 정도 차이 나니까 3월이에요. 3월에 이제 파종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파종한 보리 농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11월, 12월경은. 근데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회중들이 막 떨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이 개혁운동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데 왜 떠나? 이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비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 두려움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개혁운동이 끝이 나고요.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화면을 한번 보면요. 예.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색깔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옆에 에스더서는 뭐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 수룹바벨이 대표가 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 왔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뤘던 시기가 대략 BC 538년에서 515년까지. 성전 재건에 걸린 시간이 대략 한 20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1차 귀환 이 내용이 그렇고요. 그로부터 약 한 60년이 지난 515년에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리거든요. 그게 다리오 왕 때 515년인데 그때로부터 완공됐을 때가 515년입니다.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을 15년간 방해자들 때문에 못 짓고 있다가 다시 조서를 내려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완공한 시기가 515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457년 에스라가 귀환에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대략 요 기간이 한 60년 되는 거예요. 아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한 사람들까지의 그 사이 기간이 한 6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어느 때인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주간 공부를 좀 했어요. BC 483년에서 473년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는데 에스더가 누구의 왕비였냐면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하수에로가 그럼 누구냐? 세계사에는 아하수에로란 이름은 없어요. 근데 시기와 역사의 비문들이나 이런 걸 조사했을 때 크세르크세스라고 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누구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예. 늘 기도만 하시니까 이제 영화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데 좀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 한 꽤 오래전에 나왔죠. 얼마나 됐을까요? 한 16, 7년? 네, 꽤 오래됐죠.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근데 제가 의문이 뭐였냐면 나중에 에스더서 됐을 때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에스더서에 보면 그의 사촌이라 나오는 모르드게 사촌인데요. 이 에스더의 사촌인데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서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고냐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여고냐가 여호야긴이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597년 그러니까 바벨론 2차 침공 때 잡혀가거든요. 그게 597년이에요. 근데 여고냐와 함께 잡혀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모르드게가 여고냐와 함께 잡혀갔더라. 에스더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에스더가 뭐 나이 많은 왕비였을 리가 없잖아요. 아리따고 고운 왕비여서 선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적어도 10대 20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학자들은 483년에서 473년이라 말하는데 597년에 모르드게가 잡혀갔다 치면 모르드게가 한 100살은 많은 사촌이라 쳐도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나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의문이었어요. 제가 오랜 기간을 이거 연구를 좀 해봤는데 두 견해가 있습니다. 두 견해. 하나는 뭐냐면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로 안 보는 거죠. 다른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요 483년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이거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저 혼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가 최근 한 견해를 보면서 제가 그래 이거겠다 하는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뭐 기스의 증손이요 뭐 누구의 뭐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잡혀온 게 아니라 그 기스의 그러니까 그의 어떤 조상뻘 되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동일시하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잡혀온 게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보다도 뭐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기스의 어떤 뭐 기스라든지 그런 아마 선조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포로기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라고 보면 맞겠죠. 에스더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에스더서는 어쨌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차 기한은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대표가 돼서 포로를 데리고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대략 에스라 시기로부터 약 한 10에서 15년 후의 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에스라서를 보겠지만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시면 1장 1절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자, 에스더와 함께 나오는 왕은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느헤미야와 함께 나오는 왕은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해는 아닥사스다 20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이제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받고 있다. 그 말을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냐면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기슬루월의 수산궁에서 소식을 듣고는 그 다음에 니산월이 됐대요. 니산월은 1월이거든요. 기슬루월은 9월이고 9월에서 그 이듬해 1월이 됐으니까 4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그는 술 맡은 자였습니다. 술 맡은 자의 직함은 되게 높아요. 대부분 독살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들을 잡을 때 독살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술이나 떡을 맡은 자들은 대부분 가장 신뢰하는 자들,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들을 배치했거든요. 비서실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른팔과 같은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술을 맛보고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 멀쩡하면 왕이 먹는 거죠.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미 마음이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4개월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봤더니 수심이 있는 거예요. 막 뭔가 염려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왕 앞에 이 근심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왕에게 근심을 갖고 있으면 뭔가 얘가 다른 계획을 품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냥 죽을 죄예요. 이 수심을 갖는다는 건. 근데 느헤미야가 수심을 갖고 있는 걸 보고는 왕이 무슨 일이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한 특별하게 일하시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왕에게. 제가 이만저만해서 백성들의 일로 근심이 되었는데 자기를 보내달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를 보내주면서 필요한 제목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그에게 지원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까지 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총 8개 정도의 성문이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니까 성벽을 세울 때 성벽 사이사이에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을 중심으로 재건을 하는데 표시만 한번 해보세요. 1장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문. 어문은 뭔가 고기 같은 걸 날랐던 문인 것 같아요. 어문. 자, 그 다음에 6절 옛문. 옛날부터 있던 문인지 모르겠는데 옛문.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골짜기 문. 골짜기 문은 아마 골짜기 쪽에 달려있는 문이어서 골짜기 문일 겁니다. 그리고 14절 분문. 분문이 뭘까요?
배설물을 빼는 문입니다. 배설물들을 치우는 분문. 15절 샘문. 뭔가 샘이 거기 있었겠죠. 샘문. 쭉 내려가서 지금 2개, 4개, 6개 봤죠. 그 다음에 28절에 마문. 마문은 뭐였을까요? 한번 찍어 보실래요? 마문. 그렇죠. 누가 말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아마 말이 다니는 문이었을 것 같아요. 마문. 그 다음 양문은 뭘까요? 아까 첫 번째로 했던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던 게 양문입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하는 게, 베데스다 못이 그 양이 들어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38년 병자 살펴볼 때 본 것처럼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가장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쳐 드리며 가장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될 그곳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은 무자비만 경험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물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자비의 원천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곧 보게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 중이니까요. 마지막 문 31절에 보면 함밉갓문. 되게 어려워요. 이름이. 이거 무슨 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함밉갓문. 이렇게 8개의 문이 성벽 주변에 있었고, 이 성벽을 이제 중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중수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할 때에도요, 5절 한번 보실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발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두가 다 자기 분량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는데 공사를 분담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선일교회가 하나님의 또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니까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꾸 분담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바빠요.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거죠. 4장. 이 귀한 일을 할 때 역시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방해입니다. 방해. 산발랏이라는 이 방해자가 나오고요. 3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인 도비야 막 말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방해는 늘 똑같아요. 말로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립니다. 말은요,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말할 때 늘 믿음의 말을 하고요, 긍정의 말을 하고 권면과 위로와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것도요, 볼펜이 떨어져도 떨어졌네 아니고 바닥에 붙었네. 이게 참 똑같은 표현인데도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떨어졌네가 아니고 붙었네. 훨씬 좋죠. 집에 수험생 있는 사람들은 말을 다 바꿔야 돼요. 뭐가 떨어졌네, 뭐가 붙었네. 정말 말은 능력이 있잖아요. 사단이 늘 말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때 이 방해 속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참 귀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하며 또 방해자들을 대적하는 병기도 잡았대요. 동일합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며 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가정에서의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사업의 일들도 함께 다 감당을 잘 해내야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5장에 이제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14절. 5장 14절을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자, 아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고 그랬죠. 느헤미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아닥사스다 20년. 근데 여기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총독의 자격으로 느헤미야가 왔거든요. 12년간 사역하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왜 안 먹었을까요? 받아도 되는데.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귀하게 헌신한 거죠. 예, 되게 귀하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18절. 큰 의미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 닭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닭을 많이 먹습니다. 웃자고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어서 지금 민망하고요. 좋습니다. 자, 6장은요 음모입니다. 아까 봤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첫 번째 뭘 하냐면 2절에 보시면 산발랏과 게셈이 4개 사람을 보내요. 느헤미야죠. 뭐라고 하냐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왜 그랬냐면 죽이려고, 한가진 데서 죽이려고 부릅니다. 근데 가지 않아요.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안 가냐면 느헤미야가 3장에 보면 내게는 이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들이 갈 수 없으니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진짜 리더십에 되게 중요한 전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중지하고 갈 수 없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죽음을 면한 거죠. 그 다음에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계속 여러 가지 앞에 이제 미혹하는 일이 있었고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 보라는 거죠, 이제. 사실 봉해서 보내면 붙어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봉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써있냐? 6절에 보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거짓말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왕에게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반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지만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10절에 보시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 피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그 제사장도 아니고 그는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해 그는 죽을 수 있는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전 외소 안으로 난 들어가지 않을 거다. 되게 말씀에도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죽이려는 위협으로부터 다 살아나요.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는 늘 말씀대로 순종했고 자기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 엘루월은 6월인데요. 6월 25일. 6.25 전쟁 때, 그죠? 예, 6.25 때. 52일 만에 성벽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 성벽 재건의 이 방해 속에서도 굳굳하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감당한 결과 52일 만에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쭉 나갈게요. 7장은요. 에스라 2장과 평행 본문입니다. 평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한 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죠. 에스라 2장은 아까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본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고요. 넘어가서 8장. 8장은 이제 초막절 사건인데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면 7월 1일이잖아요. 무슨 절이죠? 절기로? 7월 1일. 맞추시는 분께는 밥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뭐죠, 절기? 빠빠빠빠빠. 예, 나팔절. 7월 10일은 뭐죠? 예,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초막절. 예, 요거 이제 우리가 절기 공부 계속 했잖아요. 지금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는데요. 4절에 진짜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 등장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 같이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뭐 제사장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가 백성들의 그런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일에 힘을 모았지만 그 일들을 가르치고 하게 했던 건 이제 에스라를 모신 거죠. 강사님으로 모시고 나무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그러자 9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예,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정말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 그렇게 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막 감격이 됐겠어요.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나라를 잃었었고 이제 돌아왔는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오랫동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9장에 이제 회개운동이 나오는데요. 예, 역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늘 그래요. 부흥을 위해서는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10장 언약에 하나님의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언약에 동의한 자들이고요. 여기 맨 27.5절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우리 이름도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언약에 동참하면 좋겠고요. 11장 이제 정착을 하는데요. 이제 성벽을 재건했고 부흥과 개혁을 향해 갈 때에 정착을 하는데요. 1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계속 방해 세력들이 있고 성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자리인데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하기를 결정한 거죠. 지도자는 그렇게 먼저 항상 헌신하는 겁니다. 남들 보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뒤로 빠져서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 10분의 1에 들어가기를 또 힘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헌신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겠죠. 자, 12장.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을 다 해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 13장은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시 성벽도 재건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 문제만 짚어보고 마칠게요.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 여러분 엘리야십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까 읽으면서 지나갔었는데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제사를 관장하고 종교적인 부분들을 잘 세워가야 될 이 사람이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전 안에 개인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심각하죠? 예, 이게 부패의 전형입니다. 예,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개인을 위한 방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개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드리면 레위 지파들은 그 몫을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따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율법에 정해놨는데 제사 때 제대로 하나님께 바치질 않는 거예요. 11조도 엉망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지 않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직분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대요. 그 자기 밭이 어딘지 몰라도 하여간 먹고 살 길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이 또 맡은 자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세워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져 있었던 걸 지적하고요. 16절에도 보면 두로 사람, 이 두로 사람은 원래 무역에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장사꾼들입니다, 이들이. 근데 이들이 와서 자꾸 언제 장사를 하냐면 안식일에 자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같이 막 더불어 막 장사하고 엉망인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역시 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거 아까 에스라서에도 이미 있던 문제죠.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그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애를 낳으니까 애들이 막 유대 방언도 다 잊어버리고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키워낼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요. 그 다음 또 하나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아까 산발랏 방해꾼 대표 주자죠.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손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망이었던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막 개혁 운동을 하는 겁니다. 부흥 운동을.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부흥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 이후에 어떻게 이 개혁이 끝났을까 참 궁금한데 열린 결말은 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동일한 문제들이 사실 있고요. 이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개혁한다는 건 흘러오는 역사를 거슬러 가는 거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붙드는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개혁되지 그냥 의지만 갖는다고 해야지 한다고 되진 않죠. 여러분 삶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머무시는 뭐 직장, 학교,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어떤 개혁과 부흥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선일교회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선일교회가 어느덧 38년, 39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로서는 이제 꽤나 오래된 시간이에요. 그 말은 역사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은 이미 우리 안에 몸에 배어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미 선일교회만의 어떤 스타일이 고착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개혁해 갈 필요가 있어요. 부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고 뭐고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엉망이잖아요. 막 안에다가 도비아를 위해 방 만들어 주질 않나. 자기 사위를 결혼시키면 안 될 악한 대적에게 그와 뭐 평탄하게 지내려고 인간적인 꾀를 쓰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데 그런 일들 행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함은 나쁜 게 분명히 아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 패턴 똑같습니다. 앉을 때도 여러분 맨날 앉는 자리에 앉는 거 아시죠? 다른 자리에 앉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올 겁니다. 똑같은 의자인데도 그래요. 사람이 그만큼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걸 좋아하고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으면 그날은 예배드리기가 싫을걸요. 그죠? 제가 싸우시는 분들도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거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우린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러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자꾸 깨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자꾸 깨야 돼요.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냥 그 위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뭐 매가 있을 뿐이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했다고 엉덩이 쳐주실 리가 없잖아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복 받을 짓 안 하면서 복을 주십시오 하는 건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걸 안다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주옵소서만 구한다면 그게 기복주의죠. 복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내게 복 주시면 내가 그걸 하나님 삼겠습니다 밖에 더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계속 그걸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놀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로 올 한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말씀처럼 다시 말씀 앞으로 가고 깨어 기도하고 예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걸 시도 좀 해보세요. 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라면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 이런 도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금요일 날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작은 시도들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 신앙도 깊어지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생활도 난 늘 10,000원 드렸으니까 나는 올해도 10,000원 그러지 마시고 늘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생각하며 드리고 예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저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늘 그랬어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감사한 제목이 생길 때마다 얼마씩 헌금을 계속 쌓는데요. 감사한 일 생길 때마다. 그래서 주일날 그 헌금을 감사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한 일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계속 헌금을 모아가지고 드리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는 10의 1만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내년에는 10의 2를 드리고 내후년에는 10의 3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 힘쓰고 그래서 저도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올해 이제 우리가 선교 작정 처음 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여러분 선교 헌금 계속 하셨습니다만 저와 함께한 선교 작정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선일교회가 올해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의 전교인이 다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제 명단을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해 했던 선교 작정보다 2024년에는 선교 작정은 더 많아질 것이고 2025년에는 선교 작정은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부해진다는 얘기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발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늘 옛날만 묵상하고 그때 좋았지. 그때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다시 살아도 이거보다 더 잘 살 수는 없겠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